참된 믿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과 성숙을 이룹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문 같아요. 우리 31절, 3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하기를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대상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 전이에요. 3주 전.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쭉 시리즈를 듣다가 한 2주 정도 우리가 뭐 추석 명절도 있고 우리가 다른 예배를 좀 드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기억이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전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믿음. 네, 그리고 구원에도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혹은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도 두 종류가 있죠. 기억나세요 혹시? 네, 구원. 우리가 병이 낫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해결되고 나의 현재적인 가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는 것. 물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소용이 없죠.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돼. 그것도 구원인가요? 그런 구원을 현세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현세적 구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배 시간에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생에 관련된 구원도 있지요. 그래서 현세적인 구원도 있고 영생하는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죠. 어떤 구원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순위. 현세적인 구원은 아무리 받아도 본질적인 영원한 구원을 놓치면 안 되죠. 때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현세적인 구원은 못 받을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현세적인 구원에 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결코 노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먼저 사모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현세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둘 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좀 달랐다. 이게 지금 사실 3주 전 설교 뒷부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현세적인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현세적인 구원을 이루죠. 근데 영원한 생명의 구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그 느낌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이 하나님은 포괄적인 절대적인 신 존재를 말하지만, 자, 영생하는 구원, 진정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제 이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31절,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선명하게 한번 마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첫째, 예수,
나 그 사람 알아. 성경에도 있고 2000년 전 뭐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라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죠.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종이 나눠놓고 적어보라 그러면 잘 못 적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성일교회 성도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로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하게 뭘 믿는 건지를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지금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 건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쉽게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맞아요? 다 믿으세요? 믿는데 여러분, 요때도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를 믿으면 이것이 나를 구원 얻게 하는 건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살렸지만 살렸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이게 헷갈립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죠. 나사로 살렸다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음이 여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 살렸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랬겠지, 예수님이 신인데 라고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할게요. 하지만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른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또 있나요? 있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누구 있어요? 구약에. 그렇죠.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살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나요?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저기 옆에 계시면 졸다가 쿵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유씨. 우리게 유씨가 있나? 없네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죠. 근데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바울이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던 어떤 지식이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한다라는 것으로 내 믿음인 줄 아는데, 예수님 말고도 살린 사람은 많아요. 그 말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고 누군가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예수님 자체도 부활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죠. 그럼 나사로는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유시성을 가진 그분, 그 유 집사님 죽었는데 살렸죠. 그럼 유 집사님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자,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맞고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도 맞는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믿음, 그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믿어야 돼요. 근데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곁다리만 자꾸 성경 지식만 알고 교회 생활만 자꾸 알고 여러 가지 주변의 것만 알면 내 신앙이 지금은 괜찮지만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맥주병처럼 꼬르르 잠기는 거예요. 내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맞죠? 승천도 하셨고 재림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승천한 사람 또 있죠. 구약에 아까 죽은 사람 살린 그 사람도 승천도 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갔죠. 여러분, 승천한 사람 또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구약에 승천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에녹도 승천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엘리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승천했다고 믿으시죠? 그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 얻냐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실들을 믿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을 통합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잖아요. 네. 광고 안 했네. 오늘 저희 아들이 그 빵하고 음료수를 쏜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뒤에서 간식 드시고 하세요. 갑자기 은혜롭네. 설교 20분 동안 갑자기 주무시는. 네. 저희 아들하고 딸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 아들하고 딸은 아빠가 오늘 밤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근데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행복한 거죠. 맛있겠다. 무슨 맘 먹을까? 베스킨 그거 31 그거 무슨 맘 먹을까? 행복하겠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 기적을 행했다, 갑자기 빛과 음성을 들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5장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 성경 지식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돼요. 우리 5주 이 횟수는 5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죠. 일반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일반 종교도 믿음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요?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하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뭔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많이 채워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책을 다 외운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라는 구절을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볼펜이나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게 있으면 체크를 해두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늘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놓쳐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은 열심히 하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는데 정작 그 모든 믿음의 대상, 즉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놓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꼭 붙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찾으셨나요? 신약 27명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누구라고요? 첫째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문자적으로도 외우시고요, 늘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의미를 살려야 돼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격식을 차린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 혹은 굉장히 공식적인 표현을 할 때 이것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서 옮겨라 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잘했어요? 틀렸어요?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즉, 야 이거 네가 혼자 안 게 아니고 분명 너 들은 걸 거야, 알게 한 거야.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누구예요? 피와 살을 가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거를 알려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탁월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려줬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예수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성경 다 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많습니다. 개념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도 하셨죠. 많은 설교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에 지옥 갈 사람들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 있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의 진리, 이 신앙 고백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돼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고요.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과 깨달음과 적용과 감사와 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찬양은 조금 가사가 틀려도 돼요. 네, 음을 하는데 음은 조금 이렇게 이탈 현상에 놔도 되고요. 박자를 살짝 놓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음정 박자 많이 틀리죠, 제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어요.
자, 구원 얻는 참된 믿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막연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도 구원이지만, 현세적인 구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그분이 존재를 안다? 이름을 안다? 행하신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성경 지식을 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구절이 외우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쉽죠? 마태복음 16, 16.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까요? 첫째가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구약 시대 때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구약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 뜻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도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오류가 있지요. 실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 역할이 반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된 인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역할을 했죠. 제사장은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와 죄 용서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죄된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왕이죠. 왕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울과 다윗 왕 얘기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사울 왕 때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지존자 혹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유일한 왕은 누구시죠? 그걸 알아야지만 왕이에요. 왕의 역할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누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대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즉 선지자, 제사장, 왕. 공통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연결시켜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지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정한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요즘 설교 끝나고 뭐 훈련할 때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괜찮게 생기셨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이 피조물의 속성상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네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시켜 주려고요. 화해시켜 주려고요. 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그리스도로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연결됨, 예수님과 영어로는 커넥트된 거죠. 커넥트된 거. 예. 근데 요즘에 그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보면 이게 링크 됐다 그러죠. 링크. 예. 뭐 커넥트해서 손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는 그냥 그 무선 링크를 해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미친가? 이런 생각 들죠? 아들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보니까 이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을 위해 특별하게 쓰신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셔가지고 1년 동안 임신해가지고 낳은 게 예수님이 아니죠. 아들이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우리 박세훈 집사님 이제 12월 17일 날 아기 낳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아들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는 개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절대적인 신존재의 느낌만 있죠. 뭔가 막연한 온 우주를 창조하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은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예 만드죠? 강아지의 자식은 강아지는 아니에요. 개의 자식은 개겠죠. 예. 닭의 자식은 병아리지 어쨌든 닭이겠죠. 예.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막히면 안 돼요.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논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면 아들의 형태, 즉 인간의 형태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자,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대신할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분이만 가능하거든요. 또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나를 1대1로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가 없다 할지어다, 없을지어다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구원자로서 인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지식을 믿는 거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예수라는 존재만 받아들인다고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예수도 아는데 더 이상 안 나가요, 믿음이. 그게 문제예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있죠. 기적이나 놀라운 일만 믿으려고 해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오병이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자기 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특정한 본문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개념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만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첫 번째는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분.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핵심은요,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교리적인 말씀에서 좀 딱딱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좀 선명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나는 진정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가?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분의 이름만 붙들고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가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관계와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구원은 참된 믿음이 가져야 합니다. 막연히 기독교인이 막연히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너 뭐 믿어?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당당히 말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